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도움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닥쳐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믿음과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믿음을 오해하고 그리하여 교만함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잘못 사용하는 물을 범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 것인 양 교만하여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랑하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여서 이미 배부르고 풍성한 자처럼 왕노릇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강함과 존귀와 영광을 그들의 정욕대로 분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낫다고 구별하였습니다.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도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며 분파를 지어서 분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을 권력으로 잘못 사용하였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을 권력으로 해서 세상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나 축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참고 비방을 받고 권고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될지라도 교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처럼 사도들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4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너희가 남다르다고 구별하지 말라. 너희가 우리 없이 배부르며 풍성하며 왕이 되지 마라. 너희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것을
교만함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내 자녀같이 여기고 권면하는 말이다. 이게 중요해요. 내 귀가 어떤 귀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당연한 거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누구와 말을 하고 꼭 누구에게 권면을 들을 때에도 사랑의 말로 나에게 하는 말이다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토아시아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너희가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나요? 그만큼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간단히 알고 끝나고 그걸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다? 사랑의 음성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하는 말씀이 자꾸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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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꼭 이루어져. 그러니 너희는 들어야 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가 병아리를 나리 아래 품으려 하듯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가 지금 바울이 기록했는데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말은 사랑의 말이다. 들어야 되는 말이다. 고린도서 11장 27절 28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 내게 더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건 뭐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성경에 이런 염려를 무슨 염려라고 그래요? 거룩한 근심이다.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염려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모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내 말을 들어라. 너희를 책망하려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헤아려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문서에 보면 만일 어떤 이가 이웃의 아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면 그것은 그가 이웃의 아들을 낳은 것과 같다. 바울은 지식이 충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를 낳았다.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던 소위 스승이라고 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유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1만 스승이야. 그것도 잘못 가르치는 스승이야. 나는 너희의 아비같이 너희를 가르치고 권면해.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은 사도가 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주님을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주님을 봐야 된다 이 말 눈으로. 근데 바울은 주님을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바울은 주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얘기해요.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다른 스승들과 같지 않아. 나는 아비의 마음이 있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어. 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만 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주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특별히 비신자들을 봤을 때, 특별히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봤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짓밟고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바울과 같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고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 진심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보세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특별해서 내가 나만의 나 홀로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에서도 빌립보 3장 17절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우리나라에도 교회 내에도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 또 교계에도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얼마나 있는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정 본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교회들에게는 인정받는 자가 돼요. 왜?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구나 라고 교회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의 믿음이 부럽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가진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떠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야. 우리 주 예수. 보세요. 어때요? 읽어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바울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바울을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바울을 본받으라 그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 바울이 기록한 것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그냥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 부모가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 새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져 가야 돼. 이렇게 바울같이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다른 것과 서로 싸우는 거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을진데 내 속에 왜 이렇게 죄가 있는가? 죄와 싸워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만 그러느냐?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믿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여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문 보겠습니다.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이들은 뭐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파벌을 진 이들과 더불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들을 가리켜요.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이 아닌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나도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교회가 모여 있으면 그 위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가? 지금 알아보겠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풍부하다 사고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다 사고하고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며 배부르고 남들과 구별된다고 하는 너희들의 능력을 지금 바울이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또 이들 중에는 교만한 자들이 있었는데 헬라의 철학적인 지혜와 웅변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볼까요?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충만하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을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그들이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말 속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간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있는가 바울이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인간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는가? 그 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불과하다 그 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매주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면 뭐가 없겠어요? 구원받는 능력이 없을 것이고 또 뭐가 없겠어요? 거룩해지는 능력이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아니다. 듣고 끝나버리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꽁 잡는 게 매라고 있잖아요. 설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왔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능력이 있어요. 거듭남의 능력이, 회개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변화되는 거룩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말해. 너희가 그렇게 내 사도권을 부인하고 지혜가 많다고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능히 운변하며 설교하는데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느냐,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그 속에 거룩해지는 교회의 능력이 있느냐, 바울은 지금 알아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설교 속에 인간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왜? 다른 곳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구원입니다. 단지 듣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휘황찬란한 말의 아름다움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죄인이 구원받고 교회가 인격과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변화된 그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계속 이어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분쟁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진대 어찌하여 분쟁하며 분열할 수 있는가.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고 교회가 인격과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나아가서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이고 목마르며 헐받고 메마르며 정처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나려면 안 돼요. 아무리 아멘을 크게 해도 그게 내가 말씀이 되어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충만한 거다 이 말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은 모두 다 이루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세상과 구별된 나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천국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똑같이 그 거룩은 세상
사람과 함께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라고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 나오잖아. 이 말은 참으로 어렵도다. 어떻게 이 말을 받을 수 있는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멘이 쉽게 되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받기 어렵도다. 어찌 이 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나 주여 내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순식간에 일주일이 지나가잖아요. 내가 한 것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하찮은 것 같고 너무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가. 우리는 그 거룩한 나라인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만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인 거룩은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그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설교를 들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들과 구별되어 우리만 잘되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다. 그들을 위해 죽는 것. 설교를 듣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 될까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산다면 예수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신 믿음과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볼까요?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 하신다고 했는데 성경의 자식은 뭐라고 했어요? 부모의 기업이에요. 내 자식은 나의 기업이야. 근데 먼저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라.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거듭난 이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할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진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임을 아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내 뜻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